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묵은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공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주소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여기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 친히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10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할 때 창세기 22장 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예배의 히브리 원문의 뜻을 보면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복종하다는 그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부터 예배라는 단어, 샤라는 말뜻이 등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번만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성경서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서 복받은 자들 중에 구약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솔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예배 잘 드려서 이로부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평화 앞에 있는 돛단에 이르러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하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영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 과학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한 지 21년째 됐는데 혹시 저 아시는 분? 제가 여기 4번째 오는데 감사합니다. 저를 알아주셔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약복관 기도 올 때마다 하나님께 육의 신비에 새겨진 그 언약의 말씀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에 주의하러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귀 들어 쓰시는 이 약복한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원장님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그 원장님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저 원장님 나를 부르면
내가 하늘에 떠 있든지 비행기를 타고 있든지 아니면 바다에 배를 타고 있든지 그 후에는 원장님 부르면 올 것 같아. 왜냐하면 영적인 공통분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지역에 영성을 선도하는 이 약복한 기도원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지하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자랑을 많이 하고 왔다니까요. 저희 단체에서 지난 주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부원장 목사님이 저에게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은 한 번도 예배에 안 빠진대. 주일날 저녁에 사무총장님하고 가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져요. 20번 예배 드리면 20번 예배에 다 참석하는데 대표회장이 그렇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거 참석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대.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코로나19가 조금 시작될 때 정부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 제한을 시킬 줄 우리가 누가 알겠어요. 제가 지금은 간증은 가끔 하는데 코로나19가 조금 시작될 때 그 KBS, MBC, SBS에서 그 인천의 모 지역에서 코로나가 확진된 그 교회가 떠들썩하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중심에 저도 있었는데 그 언론사에 눈과 귀를 막고 저 이름을 쏙 빼고 다른 목사님들만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거기에 갔다 왔는데 왜 그 우리 지역에 사는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갔다 오셨죠? 그래 물어보길래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이치 추적하면 다 나온대. 거기 가서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뭐하고 왔냐,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약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 5명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코로나 확진자예요.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똥 먹으러 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야. 그래서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제가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부에서 40만 원을 줘가면서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성경 일독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성경 읽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나 성경 일독하면서 정부에서 먹을 것도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고 40만 원 용돈도 받았다니까요. 그때 성경을 자세히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읽기 싫어도 14일 동안 성경 일독을 했다니까요. 일독할 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책이라고도 하고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만 이 신약 성경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모세를 통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에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집회가 끝나고 나면 항상 물어봐요. 목사님 IQ가 몇이냐고 도대체. 자기네들은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었지만 제가 노력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더라고. 제가 신학교 강의를 2학기 동안 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학생들의 숙제를 내죠.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최소한 10번을 읽으라고 하는데도 아니 안 읽는다니까요. 성경을. 어떻게 보면 이제 4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 성경 일독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저는 항상 물어봐.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아니 눈에 보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교회에 처음 가게 됐냐면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1년 선배가 우리 교실에 오더니 너 오늘 저녁 학교 끝나면 나하고 어디를 갈 데가 있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반 공갈 협박하면서 안 따라가면 때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니까. 나는 마절개비 따라간 곳이 대전에 있는 초원 장로교회에 발을 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때부터 제가 새벽 예배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지나서 생각이 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다녔던 거예요. 우리가 7남매인데 그때는 못 살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방 두 칸에서 거의 10명씩 살았으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봤자 힘들어하는 거야. 맨날 뭐 엄마가 심부름시켜 누구나 형들이 심부름시키니까 있을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간 거예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하루에 2번씩 갔다 하니까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나 그 목사님 이름 잊어먹지도 않아. 미국에서 오신 김원선 목사님인데 나를 부르더니 그때는 옛날엔 부흥회를 지금처럼 안 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다니 부흥회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지금 그렇게 오래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를 부르더니 너 학교 다니니까 낮에는 예배에 참석 못하지만 새벽하고 저녁에는 꼭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꼭 헌금을 하래. 나는 그때 참 역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라 틀리구나.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나에게 삥을 뜯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학교까지 간대 1시간 걸리거든요. 헌금하려고 걸어갔어요. 그래서 저녁 때 헌금하고 새벽에 학교 갈 때 그 돈 받으면 헌금하고. 그 토요일날 마지막 날 나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너 앞으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부흥사가 되겠다. 그런 축복기를 해주시더라고. 난 하나도 안 믿었지.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서 내가 서울로 학교 갈 갭이 나를 붙잡아 놓으려고 신학교 가게 하는구나. 근데 한참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케 하는. 그래서 제가 86년도에 신학교로 간 거예요. 일찍같이 신학교를. 근데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때는 졸업하고 1년 안에 목사 안수를 다 줬어요. 그때 하면 내가 목회를 30년을 넘게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부교육자로 가야 되는데 오라는 데도 없더라고요.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 안수도 20년 만에 받은 거예요. 20년 차장 가운데 강화 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나를 부른 거야. 나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때 한 번 들은 거야.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그걸 3번이나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나한테 여보 당신 회개할 때가 됐다는 거야. 아니 뭔 회개가 했더니 저희 딸 이름이 하늘이거든요. 하늘이 데려간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간 언제 하니까 내가 들은 시간 똑같더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한월산 기도원이요. 그때 백지연 목사님 여기도 자주 오시잖아요. 내가 그때 갈 때 한월산 기도원에 이제 세상에 되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목회를 안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야.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내가 다녔던 그 거래처 사장님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망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목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래 참고 많은 사람들 망하게 하면서 그 회개 자료로 오게 만들더라. 그래서 제가 한월산 기도원 그때 21년 전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지금도 들어간 입구가 잘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세 바퀴를 돌았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세 바퀴 돌면서 아직 회개할 때가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 바퀴만 더 안 보이면 내가 집에 가야지. 그런데 네 번째 돌 때 보인 거예요. 딱 가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목사처럼 보이는 거 참 감사하지. 세상 가운데 내 쩔어 있을 때도 목사처럼 보이고 그때는 하늘산 기도는 사람 무지하게 많았어요. 딱 가니까 8월 달에 간 거예요. 8월 달에 가니까 사람 많은데 그 숙소를 하나 내주더라고. 근데 내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청평 시내에 가서 밥을 먹고 오니까 안내하는 집사님이 방을 같이 쉬어야 되는데 알았다고. 그런데 내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더라. 안내하는 집. 나 목사 아니라고. 그럼 전도사님이냐 장로님이냐 집사님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 왜 왔냐. 아니 기도하러 왔지. 기도원에 내가 뭐하러 왔냐고. 근데 너무나 예배 자리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거든. 이게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예배 들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 빠지게 하더니 수요일 예배 빠지게 해. 금요철에 빠져. 주일날 저녁에 빠져. 주일 성수도 안 해. 근데 우리 집사람과 딸하고 교회 가는 것까지 핍박하고 있어. 그게 초라한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월산 기도를 갔는데 아니 몇 년 동안 예배에 참석했는데 갔다고 예배에 찬송과 소리는 들리는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오후 예배 시간에. 근데 이게 예배 참석하는 저녁 먹고 나서도 저녁 예배 찬송과 소리는 들리는데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 한쪽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때 제가 술을 한 달에 32일 동안 먹을 때요. 손대는 것보다 망하니까 위에 계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주님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왜 많은 분들이 한 달에 32일 먹냐면 새벽까지 먹을 때가 있었다. 술도 3박자가 맞아야지 먹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시간이 있어야 돼. 직장 생활하는 사람, 나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니 하루 장사 안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32일 먹을 새벽까지 먹을 때도 많은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망하니까 지금 같은 빨리 해결 돌아왔으면 됐지. 많은 사람 고생시키지 않고. 그런데 한쪽 교회에서 너 청평 시내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새벽 예배부터 참석해라. 근데 한쪽 교회에서는 내가 시동 걸고 나가려고 하면 너 나가면 끝이다. 한쪽 교회는 새벽 술 먹고 새벽 예배. 그 시동은 컸다 깼다. 그런데 저녁 예배 찬송 소리는 들리는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바깥에서 이렇게 배에다가 예배가 끝나고 사람 나오더라. 그럼 거기 잣나무통에 플라스틱 기도통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내가 꼬꾸라진 거예요. 나는 그때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다니까요. 새벽 예배 들을 때까지 우는 거야. 하나님 그것도 내가 인위적으로 우는 게 아니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내가 꼬꾸라진 다음에 육의 신비에 새겼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난 죽었다니. 두 번째 새겨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1절에 15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 세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네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내가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저게 설교 한 번만 시켜주세요. 그런데 19년 만에 작년에 설교한 거예요. 누가 연합집회 하는데 소개를 시켜줬는데 제가 전국에 있는 웬만한 기도원을 다 설교를 해봤는데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렇게 설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니 누가 나 소개를 시켜줘야지. 우리 단체에서 그 하늘산 기도원에 자주 가는 조유승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주광사람. 그분한테 내가 아이고 총무 목사님 얘기를 해준대. 뭘 얘기를 해. 내가 볼 땐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그런데 다른 단체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에서 연합집회를 잡았는데 못해서 나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연락하니까 이 소개시켜준 목사님 내가 기도원 한다는 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기도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 백재현 목사님 별로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에 했던 오살리 기도원 집회부터 해가지고 양평 기도원 수동 기도원 쭉 보내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에 작년 2월 달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하니까 제가 얼마나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고 총무 목사님 하는데 원장님의 전화가 왔는데 돈벼락을 맞았다는 거야. 그만큼 사람 동원도 많이 되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원장님이 하는 집회에도 우리가 다 참석한 거예요. 2시에도. 근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날에 내가 있기에 그 운동을 하나님 기어들어 사용하시는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이 약복강 기도원 3가지의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산 기도원도 서울 경기도권에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도로 사용하시는 기도원에 받은 은혜가 있잖아. 그런데 내가 목사가 돼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지원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런가 6월 달에 주간 집회 강사로 나를 부른 거예요. 또 8월 초에 딸을 또 세웠던 작년 8월 첫 주간 내가 그거 집회를 했더니 옛날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을 그 8월 첫 주에 누가 내 피종재 목사님 이번에 그 이평장 목사님의 교회 할 때하고 오살기도 지난 주간에 모셨거든요. 내가 그 유튜브 들어가는 피종재 목사님 주간 내가 여쭤봤어요. 그 목사님 그 하늘산 기도 옛날 자기가 주광사였대. 내가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뭐 그렇게 잣나 모습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피종재 목사님 우리가 6.25 성회할 때 6월 26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실 수 있냐니까 얼른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분도 그것이 은혜 받은 게 많이 있다니까요. 저는 앞으로 하늘산 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종기 쓰임받지만 이 약복강 기도원도 하늘산 기도원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는 기도원이라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내가 약복강 기도원 홍보위원이 됐다니까 원장님 나를 이쪽도 주지도 않았지만 내가 가서 얘기하는 건데 이번 지난주에도 오살리 기도원에서 내가 자랑을 많이 한 거 약복강 기도원 간다고 하니까 거기가 어디니? 내가 화요일날 저녁에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안수기도 받을 사람 그 얘기도 안 했는데 나와가지고 내가 100명 넘게 안수기도 했자니까요. 그러면서 안수기도 한 어떤 남자분이 자기가 대구에서 왔대. 아 내가 다음 주에 대구에 가니까 꼭 좀 오시라고. 그런데 안 오셨대. 보니까 온다 약속하시면서 그분이 이 대구에서 오신 거요. 내가 기대해주면서 약복강 기도원 간다고 하니까 안 돼. 어디 있는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온다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내가 원장님이 그렇게 이 임명장 앉아도 그렇게 소개를 많이. 왜냐하면 이 원장님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경상도 지역에 대구 주암산 기도원을 능가하는 그 기도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원장님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이런 기도원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 주변에 이렇게 훌륭한 원장님 계신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살아야지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지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사역을 16년째 하는데 어떻게 원장님 만나가지고 여기가 4번째 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지.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4번씩 부르겠어. 그래 나는 왜 부르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집회에 인도할 때 내가 예수님 자랑하러 온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 몇 등 안에 들어가나?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대. 내가 3등 안에 들어갈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한 달에 보통 30번을 넘게 예배들을 드린다니까요. 제가 설교도 많이 하지만 지난 주간에도 18번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예배 드리는 사람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게 참 복된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예배 드려야지 우리가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안 될 때는 예배를 통해서 바울도 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게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인데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더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예배를 통해서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고 때가 차면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배를 통해 내가 강림한다음에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 행복하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이거 예배 드리는 게 아이고 내가 왜 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이게 복이라니까. 여러분들의 안목이 활짝 아이고 나는 목사니까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가 아니 평신도 어느 순간 안목이 활짝 열어지면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첫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어제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 성령 강림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20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제가 설교식을 7번 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 첫 시간부터 설교를 오래 하면 여러분들이 참석을 안 할 것 같아서 딱 50분만 한다니까요. 왜? 연속곡도 재밌을 때 딱 끊어야지. 내일 또 오지. 오늘 설교 오래 하면 안 와. 안 온다니까요. 저도 그 부흥회를 21년째 다니는데 눈치가 500단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20분 동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쉽게 기록해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10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10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준 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10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날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10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주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능통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고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영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쭉 빠져나간 다음에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소리는 너무나 잘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을 바꾼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마 약속을 하시고, 그 대표적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서부터 부어주리니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변하여 살림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마 약속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다음에 이제 고별 설교 가운데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제자들에 가르치기 시작한 그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 원문에 하면 파라클레토스 변호자, 이로자, 곁에서 도와주신 자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를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는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저에게도 이 말씀의 경험이 되고 처음에 되었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는 거,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는 게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도 금방 잊어먹어요. 저도 가끔가다 의사협회 신회나 변호사 신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1%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은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IQ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검사해보니까 200 나왔어요. 아이고 상당히 좋지. 근데 여기 와서 간증했잖아요. 200 내가 혼자가 아니라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앞에
계신 젊은 분보다 여기 학생들 머리가 훨씬 나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제가 내일 말고 내일 수요일날 저녁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는 게, 제가 영등포에서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날 저녁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설교 끝난 데 나와 찾아오더니, 목사님 그거 성경 암송하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 그러면 내 직분이 뭐냐면 자기도 목사래. 그러면 끝날 때까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내가 그 비결을 마지막 날 가르쳐 준다. 내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수요일날 저녁 때 가르쳐 주려고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오지. 아이고, 하나님은 언제 응답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하면 내일 안 왔다가 또 수요일날 저녁 때만 오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언제 응답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주님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시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네 번째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바라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뻥 뛴 거예요. 왜 영적인 설교를 안, 그래서 결론까지 내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신 다음에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혼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통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희가 이 말씀을 하시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나의 영을 받아라. 나의 숨을 받으라. 얼마나 성령 받는 게 중요하면 부활하셔서 제자리에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하셨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려 내가 전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를 시작하시며 택하신 사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진이 사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가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따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아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누가 보면 24장 44절 47절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과 그의 이름을 제사함으로 얻게 한 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의 증거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아.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못된 혼혈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는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보를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되면요.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리글리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때 바람 같은 소리, 청각으로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21년 전에 개척할 때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았는데 착각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서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동 이마트 뒤에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것. 제가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하도 없으니까 기도 제목을 좀 낮춘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에서 목회하기 너무 힘드니까 내가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줘서 8년 만에 응답받았다니까요. 8년 만에. 근데 하나님 교회 이전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가지고 이사가는 거하고 두 번째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저는 전자에 얼마나 좋겠어. 후자야 후자.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로 갔는데 아니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40명을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외상으로 350만 원짜리 광고를 낸 다음에 40명의 강사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40을 되니까 이제 도저히 강사비에 줄 돈이 없어. 그래서 강사비 안 줘도 되는 강사를 섭외한 거야. 그 사람 누군가 하면 한금천 목사라고 전혀 강사비 줄 필요가 없는 그 강사를 섭외. 내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까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매일 예배 드리니까 문이 확 열리더니 어떤 사람이 쑥 들어오더라. 그런데 신발을 벗고 들어오더니 우리가 2층 건물이거든요. 그게 4층 건물인데 이게 3층, 4층은 사람이 살아요. 옥탑방까지 해서. 그 문을 확 열더니 야 무슨 새끼야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난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들어왔잖아 일단. 그런데 매일 제가 한 사람 놓고 설교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사람 혼자 놓고 6개월을 설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지. 훈련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매일 예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왜 교회에 간판이 없니? 내가 그분 불러가지고 얘기했어. 귀에다도 돈이 없어서. 그분이 해줬다니까 또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은 어땠니?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니? 똑같이 얘기했지. 돈이 없어서 못 따랐다고. 그러니까 그분들 다 여러분들이 약복강 기도원도 내가 여기 3층 아까도 원장님이 해서 할 거 무지하게 많더라고.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에게 충성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충성할 기회. 아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 달아주고 교회 간판 달아준 거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낸다면 충성할 기회를 준 건다니까요. 아니 내가 다 해서 봐. 아니 그분들이 이 충성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밑에 교회에
지금은 열심히 그 인테리어 하는데 여러분들 보고 딱 있을 때 하나님의 충성할 기회를 주실 줄 아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아서 하면서 원장님이 시킨 게 아니야. 나 아까 내가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저분이 원장님이 얼마나 신앙있게 훌륭하신 분 나에게 그런 걸 시키겠어. 또 시킨다고 내가 할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다른 데가 성금 얘기 원장님 얘기하면 나 못한다고 그 짐 싸가지고 올라가요. 저도 자존감이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돈 아무리 많이 줘도 그런 거 시키면 안 해요. 원금 강요하라고 하면 안 한다니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유 내가 인위적으로 예언을 하면 얼마나 잘하는데 저도 기도하니까 구팁이 야베스의 기대 9번 출연했던데 구팁 그래도 연예인이에요. 10번 출연했다니까 이평찬 목사님 얼떨결에 만나가지고. 그런데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오더라. 내가 평생 할 전화를 6개월 만에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아니 기도를 한다니까 거기 원장님은 예언 기도 좀 해둘래. 나 못한다고 했어요. 아니 기도 원장이 왜 예언 아니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제가 그래도 교회 중에서 설교하고 싶은 기회가 한 군데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 나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이 고개가 더 저도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학교 다니고 돌면서 저기 설교하니까 꿈했다. 그런데 50%는 갔다니까요. 내가 거기 바울성전에서 밤 12시부터 2시 40분까지 그거 바울철에 인도한 사람 중에 아무나 안 불러요. 동남아 선교회 가서 3번 집회하니까 동남아 선교회장님 다 거기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세운 다음에 동남아 선교회장님이 욕 엄청 먹었대. 아니 이름도 없는 강사를 왜 세워가지고 왜 1년에 한 번 행사를 이름도 없는 강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내가 그랬죠. 그 선교회장 내가 왜 이름이 없냐고 한동친이라고 있는데 유명한 거기는 지성전 몇천 명 되는 목사들만 강사로 채우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좀 이상하게 하니까 동남아 선교회 거기가 3번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나를 세운 거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나 아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포스터를 수십만 명이 봤다니까. 일주일 동안 포스터 붙여놨잖아 내 이름을. 아니 그 동남아 선교에 있는 분들은 이름 없는 강사였다고 말하지. 거기 살 때 설교를 20분 하고 기도 제목 써서 내라고 하니까 천찬의 강사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3천석에 한 400명밖에 안 모인 거예요. 천찬의 강사가 와서 그랬대. 내가 선교회장님한테 왜 사람 조그맣냐니까 천찬의 이름 없는 강사가 와서 안 모인 거래. 그런데 모니터를 다 보고 있다가 설교 끝난 다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기도 제목 써내라니까 몇 명 안 20명밖에 안 썼다니까. 내가 이제 그거 보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한 거야. 근데 기도 다 한 다음에 떠오른 말씀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 데다. 저는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한 왜 성경에 써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말이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20명한테 이제 기도해 준 다음에 찬송가 부르고 또 기도 제목 써서 내라니까 400명 써서 냈어요. 400명. 그거 2시간 동안 다 기도해 줬다니 미쳤다리면 못해요. 그만큼 내 안에 말씀이 많이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참 신기하대. 용하다 용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저쪽 동네에 사는 용어를 왜 거기 바울성전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자기 기도 제목을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거 다 갖다 붙이면 다 된다니까. 그 저도 차고 우울하다는 게 눈치가 500단이지 얼굴만 봐도 이 말씀을 인위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하면 다 상관이 있다는 그 말씀의 능력인데 왜 안 하냐.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두엉금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보고 들은 것이 없이 마음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면 화가 미친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에스겔서 13장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99%를 만났지만 1%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멍뚱한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하게 예언기도를 하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는 할 때가 있죠. 우리 교회하고 기도원 안에서만 해요. 딴 데 가서는 안 해. 싫어해. 예언기도 하면. 아니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안 맞으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저는 예언기도 100%에 내가 요 예언기도 한마디 할게. 100년 뒤에 요 안에서 예배드릴 사람 한 명도 없어. 100% 맞는다니까. 100% 맞는 예언기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요. 바울처럼 그렇게 영적인 사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한 다음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고백. 육신을 쫓느냐 육신의 일을, 영에 쫓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성 원리가 성경에 많은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든지 아니면 믿음의 은사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613개를 줬는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 건 안 해. 하지 말라는 건 또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 일처럼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시면 에스겔 11장 19절에 20절 말씀대로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좌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세운 강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땅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더나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빼놓고 하는 기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와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진히 간구하시니라.